이 시간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명으로 영백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계 박수 치면서 위대한 이름, 영광스러운 그 이름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느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는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좋은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 이름,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는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문.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에 그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듯 우리 영광의 주 앞에 사랑을 담아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빛나고 높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지극히 높은 위엄과 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내 찬송 드리네 내 찬송 드리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름 나는 영광 돌리리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이름, 너무나도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하심으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우신 영광과 능력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직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베푸셨던데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저희에게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낮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일에 치우쳐 하나님 일에 불충했던 점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강팍하고 악해져 가고 있으니 죄와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가는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을 주셔서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다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대물림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동산교회에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은혜롭게 잘 준비하여 다가오는 50년을 더욱 새롭고 건강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뜨거운
은혜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가슴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신요한 찬양대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회중에게는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4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참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리고 금보다 귀한 믿음 허락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영상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베푸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살았음을 알고 이 시간 각가지 감사의 예물 모아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 그리고 기금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생명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베푸는데 이 물질들 쓰임받게 하시고 열매 맺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5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6월달도 여전한 변함없는 신실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5월 중 또 마쳐야 될 업무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정해주신 장소에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진정한 소유주 하나님 삼고 맡겨드리며 하루하루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 기업 잘 일구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돕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때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행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일이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산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온 유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들었던 직장 또 떠나게 되고 새로운 또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 뜻하신 직장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필요한 것 날마다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한 복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가정의, 직장의, 생업터의, 학업 위에, 병상 위에도 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도 넘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6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세 달맞이 새벽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6월 7일 주일은 교회 설립 4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동산교회를 주셨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이 기쁨과 은혜의 복을 나누는 주일이 됩시다. 모든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청년부를 포함하여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동산교회 성도가 됩시다. 동산교회 홈페이지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한 영혼 품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됩시다. 교회가 통제되는 상황에서도 레인보우 프라미스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인보우 프라미스에 동참하신 분들의 명단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명단에 없으신 분은 교구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우리 사회가 전 세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힘없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23일 미국의 뉴욕 타임즈라는 아주 유명한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문은 당일 신문 1면에 1000명의 코로나19 희생자 이름과 간단한 부고 내용을 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이력, 또 그들의 삶을 특징 짓는 몇 가지의 문구들,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흔치 않는 일면 기사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저렇게 죽은 자의 명단을 신문 일면에 실는 것은, 그것도 뉴욕 타임즈에서 저렇게 실는 것은 처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확인은 제가 하지를 못했고요. 아무튼 이번 편집팀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획을 했고요. 또 한 가지가 그들은 우리였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렇게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들도 우리와는 아주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숨을 거두었거나 혹은 마땅히 죽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웃기도 하고 때로 울기도 했던 화를 내기도 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려고 애썼고 사랑할 줄 알고 그러다가 아파 이제는 목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이었고 친지였고 직장 동료였고 우리의 이웃들이었다. 그것을 좀 더 생생하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저런 기사를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든 또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인종이 무엇이든 세상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어떻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소중하게 지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를 지으신,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법칙이 무너져버린 세상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와 폭력과 불의와 불법 그리고 거짓과 정오심으로 가득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망이 없나요?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엉망이 되어버린 혼돈 가운데 있는 온갖 종류의 죄악과 사악으로 가득 차 있는, 강포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아래서부터 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도 위로부터 오신 그분 때문에 이제 세상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사랑의 회복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위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사랑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변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측면에서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구체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그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사랑에 대해서 듣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소설과 드라마와 영화, 노래의 그런 주제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의 속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은 갖추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가능한 좀 편하고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혹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늘 불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마음의 쉼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온갖 유혹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을 그가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역시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정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확신했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순종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사역, 앞으로 엄청난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들이 확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됨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12절에 그 계명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이렇게 등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로, 찬양으로, 섬김으로 그 무엇이든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출발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에 대해서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다시 흔들림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엄청난 값을 치르는 사랑입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 아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물론 늘 그렇게 살아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렇게 방향은 잡아 두셔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또 그와 같이 사랑할 때에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잠시만 좀 우리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지난 25일 미국의 중부 도시인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들께서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백인 경찰이,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에요, 20불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나요? 그렇나요? 20불짜리 위조 지폐 사용과 관련된 흑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흑인 용의자의 목을 무릎으로 8분간이나 눌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부르짖는 사람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목을 무릎으로 눌려 무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흑인 용의자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흑인 용의자도 우리였습니다. 피부 색깔만 다를 뿐이고 다른 곳에 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하고 아니에요. 먹을 것이 조금 남으면 나눠주면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너무 찌달리고 아니에요. 무기가 부족해서 더욱더 아니죠. 문제는 사랑입니다. 값을 치르는 사랑, 이 사랑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는 것이 오늘 이 지구촌의 문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우려심이 있어요.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틀림없이 돈 있거나 힘센 자들이 먼저 그 백신을 챙기게 될 것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렇지만 돈이 없고 약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은 백신의 혜택도 쉽게 누리지 못하고 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염 위험에 처한 사람들, 병자들을 돌보는 사람들,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 기저질환자들, 그 외 노약자들에게 먼저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어떤 율례, 의식, 무슨 종교적인 그런 규례를 따라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사랑, 사랑의 수구가 있을 때예요.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뒤처지고 내가 좀 덜 누리더라도 함께 무엇인가 나누고 베풀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끈질기고 무서운 것은 바로 사랑이 없는, 더욱이 반대로 혐오 바이러스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한 생명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 혐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짐승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공평하다. 정말 공평해요. 돈 많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봐주는 거 없죠. 백인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유색 인종에게만 달라붙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평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얼룩져버린 우리의 마음은요, 혐오, 정오심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정말 문제는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승을 계속해서 부릴 이 혐오 바이러스, 사랑이 없는 이 미움의 바이러스입니다. 전쟁이나 테러, 심지어 전염병, 자연재해도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멈춰요. 그런데 이 혐오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일 뿐만 아니고 지속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이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왜 사랑이 없냐? 사랑이 몹쓸 것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랑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애당초 우리에게는 사랑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랑이 좋은 것 알아요.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알아요. 그러나 값을 치르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꺼려지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보다 십자가에서 사랑의 값을 치른, 구원의 값을 먼저 치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깊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하게 비난했습니다. 충분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충분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값을 치르는 사랑이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고 듣고 때로는 공부까지도 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표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하게 사랑이 이렇게 전해져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니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제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랑의 방향을 잘 잡고 사랑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값을 치를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 쉽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힘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마음에 뭔가 끓어오르는 그런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그렇다면 그 동기와 원동력을 어디서 얻게 될까요? 두 번째 나눌 주제가 사랑의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되어진다면 가능해요. 억지로 하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마지못해 하면 그 사랑이 사랑일 수가 없죠. 기쁨으로 되어지면 괜찮아요. 더 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나죠? 사랑이 힘든데
사랑을 시작하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만큼 기쁨이 더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정말 사랑하게 되면 기쁨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항상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처만 남기고 그것을 유행과 가사로 남겨두십시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요, 피조물들한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렇게 불행하고 억울하고 상처 남긴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시는 가운데서도 앞에 있는 즐거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아시고 사랑하셨기에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견디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요. 날라오는 돌이 무섭지 않거나 두렵지 않거나 아프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날라오는 돌 가운데서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마 살며시 미소를 지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기에 그는 아름답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얕은 생각으로 계산을 하고 주판 하나를 당기고 말이죠, 당장에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그걸 쫓아다니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말이죠.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해요. 이 기쁨은 정말 사랑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평생을 사는 동안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했기에 힘들고 고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기쁨을 얻는 방식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이전에는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지면 훨씬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조금 높은 자리에 빨리 올라가면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입학을 하고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그러나 그 기쁨은 항상 일시적인 것입니다. 꾸준한 기쁨, 정말 넘쳐오르는, 샘솟듯 넘쳐오르는 기쁨은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죠.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정말 누리고 충만하게 그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자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처럼 대한다. 친구는 어떤 사이입니까? 말 못할 것이 없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 사이가 힘든 이유는요, 자기가 있는 거 다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옛 친구를 만나면요, 별 것을 다 이야기해요. 존댓말도 쓰지 않아요. 그죠? 반말을 하면서요, 그렇게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나누게 되고요. 또 친구는요,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요. 진정한 친구는요, 비교하고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정말 나는 잘 못해도 그가 잘하면 막 기쁘고 말이죠. 이게 진정한 친구죠. 그게 진정한 우정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시간 있는 대로 하늘의 비유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왜요?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기쁨을 누리는 비결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를 계속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고요, 세상 재미를 없애버리고요, 우리를 손해보게 만들고요, 정말 지지리도 못난 그런 상태로 우리를 남겨두기 위함이 아니에요. 친구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쳐두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계명을 쓴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가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 때에 기쁨은 충만하게 됩니다. 주는 기쁨, 받는 기쁨도 있습니다만은 주는 기쁨을 이제부터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집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수제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마스크도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가지고요, 직접 마스크를 보내주었습니다. 애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는 사진을 또 보내왔습니다. 그 후에는요, 재봉틀로 자신이 만든 옷을 보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이런 양복 같은 옷은 아니에요. 동대문에서 천을 떠와서 재봉틀로 이렇게 박아가지고요, 옷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름도 다가오니까 뭐 안감, 겉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받은 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연일 사진을 보내오는 거예요. 자신이 입은 옷을 사진에 담아가지고요, 심지어 이런 문자까지 보내왔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폴린 킴 컬렉션 2020. 무슨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죠? 만든 옷 뭐 전시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혹은 매장에 내놓을 때. 폴린 킴은 제 아내의 미국 이름입니다. 폴린 킴 컬렉션 2020. 패션계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디자이너죠. 그냥 우리 가족 몇 명끼리 컬렉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옷을 받은 아들에게는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고요, 딸내는 받은 것 같아요. 뭐 딸도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옷을 보낸 제 아내가 훨씬 더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남편 옷은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습니다. 2벌인가 3벌인가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입어봤더니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입고 나갔다는, 정말 창피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무 우스꽝스럽고요. 그래서 그 옷을 싸서 아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옷을 안 입었어요. 저를 위해서 만든 옷을 아들에게 보냈더니 정말 기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이 바로 이 사랑의 기쁨이에요. 주고 베풀 때에 누리는 그 기쁨요, 이것은 세상의 계산으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손익 계산서에는 도저히 이런 기쁨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을 잘 사는 사람들이라 세상은 그렇게 불러요. 우린 절대 그렇게 불러서는 안 돼요. 누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많은 건 없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조그마한 사랑의 그런 도움, 섬김이 있을 때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아도 얼마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기쁨 없이 억눌린 채 사는, 자유함 없이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점점 이 사이에 번져나가면 얼마나 이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값싼 즐거움, 쾌락,
일시적인 그런 즐거움들, 정말 흉측해 보이는 추한 그런 즐거움들은 자리 잡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학자인 레온 모리스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가 해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에 전적으로 마음을 들여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예수님 둘 사이에 끼어 양쪽의 기쁨을 동시에 누리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양쪽으로부터 가장 최악의 worst, 최악의 것들만 얻게 될 것이다. 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사랑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 때에 이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런 사랑을 하고 싶은데도 잘 되지가 않아요. 또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내 것이 생각이 나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본능이 아직까지 꿈틀거리고 있어요. 가능한 한 힘들지 않으려고 하고요, 값을 치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이런 사랑 없는 세상에 이런 사랑을 좀 보이면서 살아라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자리에 가 있거나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낭패 아니겠어요? 세상이 더 엉망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택하심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 공로와는 무관하게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괜찮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것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세웠나니 헬라어로 에테카라는 말인데 내어놓다, 따로 떼어놓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따로 떼어놓으셨습니다. 왜요?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선택입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소명이에요.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넘치게 될 것이고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서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으로, 진정한 가든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더욱이 이 사랑의 열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극적인 사랑의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D.A. 칼슨도 사랑의 열매를 새로운 회심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거 너무너무도 기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거 주셨다, 참 기뻐요. 그런데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때로는 외지에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통 그냥 얕은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순교의 제물까지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이 값싸게 취급당하는 것을 계속 보고만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트롯 가수들이 출연하는 사랑의 콜센터에만 사랑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장 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이 시간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티끌 같은 허물과 죄로 얼룩져 멸망에 처해 있던 저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놓으셔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참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이 사랑의 열매 많이 맺어 주님 오실 날을 함께 기다리며 그 시간들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현창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건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아마 이제 오신 지는 조금 되셨는데요.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축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전학진 선교사님 또 네 분, 지금 러시아도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좀 힘든 가운데 있죠. 지금 국내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전학진 선교사님 네 분 또 힘찬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사가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랑의 부름을 받고 사랑의 열매 남은 평생 맺기를 소원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앞길 위에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우리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